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도구가 있겠죠. 그 도구가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올 것임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너희가 주어진 신앙의 삶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상에 다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또 주님께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든 또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든 동일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다? 초월적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당연히 다른 향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죄악된 향기를 바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시 항상 외치잖아요. 한 손에 무엇을 들고? 복음 들고 한 손에 무엇을 들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 들고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바라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다. 믿습니까? 예.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가 초월적이냐? 영혼이 죽었던 영혼,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나고 유능한 의사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었던 사람 또는 죽었던 어떤 생물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그 어떠한 건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장소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 맞죠? 예수님께서 약 BC 한 3년 전? 우리가 AD가 딱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BC AD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오셨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뒤부터 약 한 2026년에서 2030년 됐겠죠. 그럼 2000년 역사를 봅시다. 이 2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계속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켜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작하지도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시는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삶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지금 또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일으키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겨자씨도 못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살펴봤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겨자씨 뿌릴 때는 이렇게 한국구 딱 해서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겨자씨 뿌리는 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지 여러분들 알려주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요즘 치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겨자씨는 정말 조그마한 씨를 하는 곳이 탁 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쫙쫙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 씨가 이제 자라나는데 정말 가장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자란다? 아주 큰 나무로 자란다. 그리고 그 나무에 누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쉬기도 하고 또 햇빛을 피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처럼 세상에 보기에 가장 작은 씨일지 모르나 그 씨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심겨져서 이 씨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 줄기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어떠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충만한 결실을 거두는 그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를 통해 뿌려졌을 때 그 가운데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으키신 복음의 역사 중 정말 아주 강력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바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쇠퇴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 일시에 광장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가 그곳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그 권능이 그곳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며 베드로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의 구주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신뢰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너는 결코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구주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돌아선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 여기 3,000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의 아내들이 또 함께 있었다면 몇 명 있어요? 6,000명. 그러면 장년들 말고 그 위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역사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의 수의 약 거의 절반 이상의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엄청 큰 도시인 것 같죠?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봤자 뭐 조그맣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전직 전 국민이 뭐 다 해봤자 뭐 우리 부산 경남 다 합한 거 숫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얼마나 작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 2, 3만 명 사는 그런 동네에 지금 남자만 3,000명. 그런데 그 부인들과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합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복음의 역사, 초월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정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이 막 쌓여가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디모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디모데가 이 디모데를 넘어서 우리 디모데를 통해 이 넘치는 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부산 땅의 부흥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예. 나 최근에 어떠한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막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 막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같아서 신문을 보는데 화가 더 나더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그쪽에서 일어나지? 지구 반대편에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마음 주시더라고. 기도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맞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한테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분노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초월적인 역사.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그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를 통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떠한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풍성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주어지는 복음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의 결과는 이전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스데반 집사 입술을 통해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고 그 가운데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들려진 것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를 통해 동일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오히려 상반된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부당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동일하게 찔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하고 있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왜 나의 이 양심을 막 일깨워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안에 오히려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이는 그런 사악한 죄를 이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할 때 그 중심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한편에는 이전에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순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가?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고 또는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온 사방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한 사건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지 않습니까? 담대히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죄악된 그 마음이 불의 뜻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응집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환란의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정말 소수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를 비롯한 또 몇몇 성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고 또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들이 베니게라는 도시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중해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지중해 저 맨 위쪽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구브로 섬이에요. 지중해 이렇게 해안에 이스라엘 그 해안의 왼쪽 편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그리고 안디옥은 터키,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터키 한 중간에 있어요. 가장 이제 어떻게 중심에 있는 번화가한 도시인데 그 안디옥 거기까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정착하는 도시에 이제 머문과 동시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동족들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그치지 않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 도시로 갔는데 여기서 구브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지중해 해안에 있던 한 섬이고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왜 왔겠어요? 뭐 무역하러 왔든지 놀러 왔든지 뭐 어떤 왔겠죠? 근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다시 말해 최초로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복음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시의 유대 지방에 이르렀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국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한 영토 안에 지금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순교의 사건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일로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한 한 사건이 되도록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이고 그 결과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뭉쳐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성도들이 자신 흩어진 그 각 지방에서 먼저는 자신의 동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부산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다른 이방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우리 예언이가 작년에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에 가서 진짜 먹고 놀고 왔는지 아니면은 가서 진짜 단기종교 열심히 잘하고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파송 보내는 겁니다. 이제 감찰관을 보내는 거죠.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집사.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는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통해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여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다시금 잘 점검해서 살펴보라. 보냈어요. 근데 보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확인했더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였다. 바나바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하였다? 기뻐하였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한 그 기쁨의 영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정말 기뻐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를 넘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은혜의 표지로 우리에게 이 안디옥의 도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은혜를 그가 발견하는 그 순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때만 일어났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이미 일으키고 계시는 역사입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어진 복음의 삶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봤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다른 주님 맨날 들이켜 마시고 그 다음에 막 구름사탕 뽕뽕뽕뽕 물고 있고 그리고 맨날 코인 노래방 동전 넣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고 말이야. 시험 공부하라고. 그리고 맨날 게임만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허송세를 보내는 그 친구들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잖아요. 상진아. 맞죠? 아이고. 맞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확인하였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확인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 권면한 내용은 다른 무엇이 아니니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바나바가 이와 같은 권면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 그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바나바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만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한국 땅에, 이 한반도의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막 접어든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땅에만 거의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향해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 참배가 있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던가? 제가 태어나고 났을 때인지 하여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에요. 세계적인 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대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인 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통역을 했거든. 그래서 뜨신 거예요. 스타가 되셨어요. 한순간에. 근데 그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실제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약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모였대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뒤에 이어서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게 대내외적으로 추정했을 때 동일하게 딱 추정하는 인원이 100만 명이에요. 그때 누구냐? 조영희 목사님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미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조영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런 인물이 계셨다는 것이. 어쨌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 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부산의 캠퍼스 복음화율이 몇 프로? 3%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기준이 뭐라고? 복음화율 3% 미만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 갈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 가고 라오스 갈 형편이 아니에요, CCC. 지금 딴 데 가서 우리가 전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어디 갑니까, 우리가 지금. 맞죠?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베트남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가야지, 맞죠?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우리는 갑니다. 이 부산의 청년 복음화율 3% 미만이에요. 청소년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합니다. 0.8%예요, 8%. 그냥 8%가 아니라 0.8%. 우리 그래서 전 연령대 다 합해서 부산 복음화율이 7%라고 얘기해요. 사실 7% 안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이러한 바나바의 권면을 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이제 실천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 goo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좋은 사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착한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 보기에 착한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훈련되어져 갑니다. 훈련되어져 갑니다. 훈련되어진 그 안디옥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서해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갖게 하신다? 큰 무리가 더하게 하신 은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충만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 즉 우리가 아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이 왜 다소에 있었을까요? 앞에 살펴보면 뭐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좀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제 회심한 바울이 막 열정 뿜뿜해서 우리 성배처럼 막 열심을 다해서 막 했더니 막 한마디로 이제 미리가 막 대들고 성년회가 막 뻐기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런 막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막 바울이 막 그 바구니에 타고 이렇게 성벽에 내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막 두드려 막 죽을 뻔하고 말이죠. 그런 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에 보낸 거예요. 다소에 가서 너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것을 좀 고면하면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그 사울, 그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약 한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의 훈련을 일으켰던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떠한 은혜의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보고 당신들 정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당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거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모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와, 우리 예송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강연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했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훈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속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실천되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이를 통해 당신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우리를 가리켜 당신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